고린도전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소원교회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런 삶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작한 교회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유대인 금지령,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 금지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던 선교비가 끊어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이라 둘만 피해볼 줄 알았겠지만 밀가루 수입, 석유 수입 등 많은 수입과 수출의 길이 끊어지니까 지금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죠. 막 파산 직전의 국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로마에 가서 수입 수출을 바로 로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인을 건너서 그렇게 수입 수출을 하게 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바울 개인에게도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넘칩니다. 이미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화려한 우상 신전들이 있고 종교 문화가 넘쳐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딱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부동산을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걸 더 자주 가고 있어요.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크고 높고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은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가격도 비싸고 대부분 깨끗한 건물은 교회 안 된다고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래도 들어가 볼 만한 건물들은 여긴 괜찮겠다 하고 가보면 그 건물 안에 교회가 2개씩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혼자 계시고 성도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접지 않고 그냥 계속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는 걸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우상 신전들이 크게 있고 화려한 문화와 풍속과 인프라는 넘치는데 선교 지원이 끊긴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도 환경도 따라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심히 떨었다. 바울도 떨었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무기와 고학력의 유대교 교사 학위가 있었어요. 어딜 가든지 이런 무기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살아남으려면 재주를 부려야 돼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고학력의 교수로서 어떤 대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권위를 떨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의 선교를 가기 직전에 갔던 선교지가 아덴이라는 선교지입니다. 이 아덴을 선교할 때 바울이 아주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아주 고등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으로서 아주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 아덴에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세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렵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런 말로 하지 않겠다. 2장 4절부터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배운 거 많은 대단한 이 사람이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건 뭘까요? 막 예수 이름으로 넘어져라 이런 걸 했다는 걸까요? 막 은리는 금리로 바뀌어라 이런 걸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 찾아보면 바울이 뭐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거나 그렇게 기록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사역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어떤 신비적인 사역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진화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저는 안 믿어져요. 말이 되는 걸 얘기해야죠. 눈으로 입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요. 말로, 논리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울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우린 눈으로 봐야 믿어요. 근데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믿는 건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말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덴에서는 될 만해서 어렵게 설명했는데 안 됐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지혜 있는 말과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고린도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선교하지 않고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무기로 돌파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소원교회 역시 돌파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이기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더욱 마음이 강인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드린 내용 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마음에 드는 취향대로 나는 누구 파, 나는 어디 파 하면서 이제 네 군데로 갈라진 거죠. 서로 다 잘나서 내 문화가 최고다. 내가 있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 내가 있던 나라에서는 저렇게 한다. 나는 누구한테 얼마나 배웠다.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배웠다. 그 모든 갈등에 바울이 답안으로 제시한 게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해라 였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지식이 있었건 간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해라.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나라의 법이든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든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든 영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신다. 그러니 아무리 잘났어도 너희는 그리스도만 말해라. 말씀만 가지고 말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릴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면서 자신의 느낌만으로 성령의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느낌이 좋으면 성령의 일, 내 느낌이 안 좋으면 악령의 일. 그러면 뭐 나비는 성령 충만한 곤충이고 나방은 악령 충만한 곤충이게요. 이 내용은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걸 느낌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이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뭐 교회 별거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생각보다 와보니까 사람이 좀 적네. 교회가 좀 작네. 그 큰 우상 신전들을 다니던 사람들이 어디 건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이고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다른 신전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던 사람들이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영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이게 뭐야? 왜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온 사람만이 그런 환경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얘기는 아직 너희가 더 깊은 얘기로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얘기했을 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누가 내 취향이냐, 어떤 사람이 뭐 바울이 내 취향이다, 아볼로가 내 취향이다, 베드로가 내 취향이다 이러고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신앙이 어리구나라는 거예요. 지난주 결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많을수록요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는 것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해도 다 다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통적인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기타에 대해서 아예 기타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타는 머리가 새처럼 생겼고 목이 아주 길고 몸이 작고 날개 달린 것처럼 생긴 게 기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기타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설명한 걸까요? 아니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 것이지 정확하게 기타에 대해 설명하려면 막 논문이고 뭐고 다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립니다. 완벽한 설명은 되지 않아요. 일렉 기타에는 픽업이 있는데 험버커와 싱글 픽업이 있고 넥은 24플랫까지 있는 것도 있고 21플랫이 있고 레스폴의 스트레스 음향목은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설교자는 성경의 본질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머리 좀 좋은 성도 일부는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낮다.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게 설명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서 목사의 수준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아직 복음에 미숙한 교인들에게 최대한 쉽게 어렵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수준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알아들을 테니까요. 그렇게 수준에 맞춰 설명을 해준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수준을 두고 팔을 갈라서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 따라가는 거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했구나.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분위기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건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 따라갑니다. 그러나 진짜 영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따라갑니다. 3장 6절부터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뿐이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에 좋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고 내 기분에 나쁘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물을 주는 이든 심는 자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반복 설명을 자주 안 하는데 그래도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틈틈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제자들에게 툭 치면 나오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중요하지 않다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겠어요. 반드시 외우겠습니다. 감각 능력을 올리려면요. 다른 감각을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음악을 여러분이 되게 깊게 듣고 싶을 때, 제대로 감상하고 싶을 때 좋은 스피커를 좋은 자리에 선정해서 두시고 시각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리세요. 그러면 입 안에서 소리가 왜곡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소리가 입 안에 들어가서 왜곡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각 2개 정도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들리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 결국 진짜 봐야 되는 걸 놓칠 수 있어요. 당장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팔을 나눴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교회 부패에 대해서 되게 깊게 알고 계신 전문가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컨텐츠적인 면으로 저도 공부를 해야 돼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전문가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다 자기 이익이 무엇이냐, 나에게 얼마가 더 돌아오느냐 이런 걸 따라가서 분열과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돈을 따르되 성도들은 최대한 모르게 만들어야 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성도들이 눈을 꼭 떠야 돼요. 우리 눈 뒤에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진짜로 눈 뒤에 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올바른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진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을요.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김집사가 하나님의 밭이고 최집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모두가 한 교회의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려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의 밭으로 돼야 돼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다녀가고 아볼로가 그 다음 타자로 다녀갔어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다녀가고요. 그렇게 고린도를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는 각각 따로 니네 편 우리 편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었어요. 다 하나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함이었죠. 누군가는 터를 깎고 누군가는 터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건 다 한 가지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순서는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고린도를 와서 가르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편에 서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3장 12절부터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교회 위에서의 성도의 공적을 보신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교회로서의 나도 그 공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공적을 세운다는 말이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종 있어요. 이 구절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은과 금이 아닌 집과 풀을 내놓냐면서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봐라 너희가 불에 탈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은과 금을 드리라. 혹여나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으리라 믿고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를 다니며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누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면 헌금으로 지폐는 종이라서 타니까 그 교회에 드리지 마시고 동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결속력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드린 열매는 불타지 않은 보석과 같은 열매고 내가 하나님께 100억 1000억을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내 계산과 이득을 위해 헌금했다면 그건 풀이 되고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있는 절대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교회가 되라. 그런 소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로 뭉쳐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공적을 세워라.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요. 왕이 자신을 동상을 세워서 신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왕의 모습을 딴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절을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들은 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진 사람은 그 열기를 못 이겨서 타 죽었는데 정작 그 세 명은 멀쩡하게 들어가서 멀쩡하게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무서운 왕, 눈에 보이는 무서운 불길도 믿음의 영웅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불이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으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것은 어떠한 불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업적과 공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후 예배 때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나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먹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눈으로 보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보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3장 16절부터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본 게 좀 있다고 아는 게 좀 있다고 교회 와서 그 눈에 보이던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에 이상한 걸 가져오고 평가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사상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들여오려고 하고 교회를 파로 나누어 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들끼리 팔을 갈라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나는 아둔하다, 나는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나는 아둔하니까 아둔한 대로 살래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왜냐? 나는 어리석기에 더욱 조심하고 나는 어리석기에 더욱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조심하고 나는 어리석기에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세로 있지 않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가르치고 조언은 해줄 수 있죠. 그럼요,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조언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언대로 안 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서로 자기 선택을 따르라고 교회를 서로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지혜롭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려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머리 좀 좋다고 아는 것 좀 있다고 지식 좀 있다고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얄짤없습니다. 저도 제 입맛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그 누구도 교회의 운영을 우리 입맛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까지 탈이 없고 건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설교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취향대로 운영하려는 걸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수도 없이 말씀과 반대되는 일에 직면합니다. 저는 철칙이 있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철칙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상황으로도 몰아가시고요. 그때마다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올지 모르죠. 애기들이 요아실에서 네가 내 과자 먹었잖아 하고 싸우는 것도 성도끼리 싸우는 겁니다. 엄밀히. 그렇죠. 네가 내 과자 뺏어 먹었잖아 이러면서 싸우면 그것도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성도의 정신 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정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나의 경제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성도들은 믿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한다. 소원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다. 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더라도 잠시 분란이 생겨도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정신을 가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싸우는 당사자들이 계속 싸우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휘말려서 같이 팔을 나눠서 싸우지 않게 될 겁니다. 마음이 갈 수 있겠죠. 나랑 더 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겠죠. 돈에 마음이 가려고 하겠죠. 내 취향에 마음이 끌릴 수 있겠죠.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등에 업으면 나의 입지가 등지면 더 잘 나가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등지면 나의 입지에 피해가 올까봐 두려울 날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불에 타면 없어질 것들에 흔들리냐 마느냐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대세를 등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려고 할 겁니다.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역겨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칭찬을 받던 그 사람들의 업적이 지푸라기 타들어버릴 것,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세웁니다. 악으로 죄로 세우는 사람처럼 빠르게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죄로 나쁜 짓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만큼 빠르게 성장시킬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나무집보다 벽돌집이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들은 지푸라기 초가집으로 쉽게 세우고 죄악이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겠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반석으로 성전을 세워서 어떠한 죄악에게도 잡아먹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운운해도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다 타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교회로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심히 떨릴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언젠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